우리가 지난주일 본 말씀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었죠. 근데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영생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재물을 포기하기에는 그에게 재물은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부자 청년이 그냥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도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참 어렵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왜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은 평소에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 말씀에 놀랄 일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으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천국에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가기가 심히 어렵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놀람이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더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에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크게 놀랐죠. 그래서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심히 놀랐다. 매우 놀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러는지 알고 계셨어요? 사실 놀랄 만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고 싶잖아요. 난 부자 관심 없다. 그런 분 계신가요? 부자 되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으신가요? 천국도 가고 싶죠. 나는 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나는 부자만 되면 된다. 천국 안 가도 상관없다. 나는 부자 안 돼도 된다. 천국만 가면 상관없다. 이렇다면 이 말씀에 안 놀라셔도 돼요. 그런데 나는 부자도 되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두 가지 다 하고 싶으면 이 말씀 가지고 좀 놀라셔야 되고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둘 다 하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둘 다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낙타를 바늘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만 하면은 부자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낙타를 바늘귀로 집어넣나요? 오래전에 그런 우스갯소리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아시죠?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간단한데 뭐 그 방법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역사상 사람들이 낙타를 바늘귀로 집어넣기 위해서 고민들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낙타를 바늘귀로 집어넣을까?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에 여러 그 성문들이 있는데 바늘귀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이 있다. 근데 그 문은 굉장히 작아서 낙타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낙타가 짐을 다 내려놓고 몸을 잔뜩 낮추면 겨우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바늘귀는 바느질하는 바늘귀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성문을 의미하는 거다. 꽤 그럴듯하죠. 야, 그거다. 부자도 뭐 웬만하면 갈 수 있겠네. 근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바늘귀라는 문이 있었냐? 아무 근거가 없어요. 뭐 후대에 그런 문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문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문이 아니라 바느질하는 바늘귀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낙타를 헬라어로 카멜로스라고 부르고 밧줄을 카밀로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낙타가 아니라 밧줄을 이야기한 건데 이 낙타로 좀 와전된 거다. 사실은 밧줄을 바늘귀로 넣는 것을 말한 거다. 그럴듯하기도 한데 그럼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가나요? 낙타가 안 들어가는 거나 밧줄이 안 들어가는 거나 가능성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낙타는 낙타고 바늘귀는 바늘귀예요. 바늘귀에 낙타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는 안 된다. 왜 안 되는 건가요? 왜 예수님께서 부자를 차별하시는 건가? 세상에서 다 부러워하는 부자를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셨을까?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의 좋은 점만을 생각합니다. 좋은 점이 많이 있죠.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따져봤을 때는 부자가 갖는 부정적인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부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부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학착같이 돈을 벌고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방법을 부당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 부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 그 과정에 시험에 들 만한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걸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부하려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신앙에 손해되는 일이 찾아오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에 보면 잠언 30장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너무 부자가 되는 것도 손해라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 없는 것도 그것 때문에 도리어 범죄할 수도 있으니까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될 때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이 물질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물질은 자꾸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바라보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만몬이라는 말, 만몬신, 물질이 신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대신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 대신에 물질을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아직 헐벗고 굶주리고 눈멀고 가난한 자다. 예수님이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물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우리는 부자야. 아무 걱정 없어.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미래예요. 돈이 많다는 것은 사실은 돈만 많은 겁니다. 근데 사람이 돈이 많으면 다 가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저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데 너무 겸손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 좀 보셨습니까? 정말 부자인데 참 겸손해.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정말 부자인데 돈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어. 얼마든지 잘 나눠주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많이 보셨습니까? 이런 사람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 저 사람 돈이 많은데 돈은 전혀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야. 이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자가 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런 부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제 아들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제 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는 안 된다,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부자도 천국에 보내실 수 있어. 이 말씀이죠. 하나님 어떻게 보내시나요? 뭐 뒷문 열어서 슬쩍 집어넣어 주시나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 쓰시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부자도 변화시킬 수 있다. 부자도 천국 가는 부자로, 재물에 집착하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자, 재물에 눈이 멀어서 시험에 드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부자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겠죠.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면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를 들 수 있습니다. 삭개오를, 마가복음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요, 누가복음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2절에 삭개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그랬어요.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데 여리고 세무서의,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부자였습니다. 근데 여리고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관심이 있어서 나가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그곳에 오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아래에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좀 가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자 삭개오가 성경에 보면은 즐겁게 기뻐하면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삭개오는 참 어린애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보인다고 세무서장쯤 되면 나이도 웬만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무 위에 올라가요. 예수님이 너희 집에 좀 가자 그랬더니 좋다고 내려와요. 예수님 그 집에 가셨죠. 삭개오와 함께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삭개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래요.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사람이 지금 왜 세리로 살았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매국노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세리 일을 했던 것은 돈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던 사람인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부자 청년도 못했잖아요. 주겠습니다. 그럼 다 주지 왜 절반만 준다고 했을까?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혹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훔친 것으로 간주해서 도둑질을 하면은 4배로 갚게 율법에 되어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다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나는 말로 듣기 좋으라고 해본 말이 아니라 강한 의지와 결심을 담아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여기에 이르렀다. 무슨 말이야? 너 이제 구원 받았다는 거야.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든데 너는 천국 가는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부자 청년, 그 사람은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가 못했어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죄인으로 인정받던 이 삭개오는 그 어려운 결정을 그 자리에서 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순종한 것이죠. 안 변할 것 같아. 낙타가 바늘길로 못 가는 것처럼,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안 될 것 같은 일이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삭개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쓴 책을 봤습니다. 요즘 뭐 텔레비에도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가 쓴 책인데요. 그 사람은 그 책에서 사람의 뇌에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은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망하는 것과 후회하는 것은 좀 성격이 다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맛있을 줄 알고 주문해서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별로예요. 느끼해요. 아예 괜히 시켰다. 이 집 짜장면 맛없다. 그러면서 젓가락을 탁 놨어요. 이러한 감정은 실망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럼 후회는 뭐냐? 후회는 내가 아까 짜장면을 안 시키고 짬뽕을 시킬 수도 있었는데 다른 선택을 했으면 이렇게 느끼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끝까지 맛있게 잘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다른 선택과 비교해서 그 선택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속상해하는 것, 이것이 후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실망하는 것보다 또 다른 선택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것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일이고, 사람의 뇌는 후회를 할 수 있는 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지난번에 전에 내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람의 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우수한 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능력을 가지고 늘 중국집 갈 때마다 짜장면 시켜 먹고 후회하고 또 시키고 후회하고 이 후회만 반복한다면 이것은 참 아쉬운 일이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음식을 주문할 때 당장 짜장면이 먹고 싶어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전에 내가 그래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먹다 보니까 맛없었어. 느끼했어. 난 느끼하는 거 싫어하나 봐. 그러면서 이번에는 짜장면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고 후회하는 횟수를 줄여나가는 것,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게으르고 귀찮아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 그래서 또 짜장면 시키고 후회하고 또 시키고 후회하고 이런 일들이 삶 가운데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짜장면을 먹는다, 짬뽕을 먹는다, 이 정도라면은 뭐 후회도 사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담배를 피면 건강이 안 좋다. 계속 피다 보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은 뭐 이미 밝혀진 것이고 누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피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알려진 금연에 관한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여러분 뭔지 알고 계시나요?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방법,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암에 걸리는 거라 그래요. 암에 걸리면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제일 높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 금연할 수 있다. 그렇죠. 또 하나는 할 수 있지만 암에 걸리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일이 안 생기고는 쉽게 끊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담배를 피다가 나중에 후회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후회할 것을 미리 예상해보고 야 이러면 안 되지 큰일 나겠다 해서 지금 끊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미래를 예측해보고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능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예요. 요즘 암 환자가 많이 있지만 모두가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누구나 걸리는 질병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죽음이라는 병이죠.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만은 거기에서 예외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누구나 죽음이라는 그 질병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을 미리 예측해보고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후회를 하지 않을 것이냐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늘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먼 미래에 있는 일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에는 후회를 하는 것으로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후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를 미리 예측하고 오늘 내가 바꿀 것을 바꿀 것인가. 라틴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에요. 과거 로마 시대에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로마 시내에 개선 퍼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승리한 장군에게 굉장히 성대한 개선 행진을 하게 하는 거죠. 개선 장군이 앞에 섭니다. 그럼 그 뒤에
노예를 시켜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게 했다 그래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 개선 장군 승리했다는 거예요. 뭐 기분이 좋을 겁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을 거예요. 그런 순간에 뒤에서 계속 외치는 겁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그 순간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 순간에 더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담배를 끊는 것보다 중독을 끊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물질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물질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죠. 세상을 떠날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물질에 대해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뒤로 미루고 산다면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후회할 요소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물질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삶에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건데 내가 너무 여기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런 건 좀 바꿔야 되는데 이런 건 내가 너무도 많이 후회했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끊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후회만 하는 것은 우리의 뇌를 너무도 단순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할 그 상황을 예측해보고 오늘 내가 뭔가를 강하게 결심하고 바꾸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삭개오는 그거를 했다는 거죠. 정말 그런 결단하기 힘들었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은 100%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힘이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100%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도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하지만 내가 약해서 못하는 부분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우리는 삶 가운데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그와 같은 귀한 변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31절을 보시겠습니까? 3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순서가 막 바뀐다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하는 것은 순서 잘 안 바뀐다 그러죠. 웬만큼 노력해서는 안 바뀐다 그랬는데 천국 가는 거는 순서가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저 앞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등생입니다. 그런데 뒤로 밀려난 거 아니에요. 삭개오는 저 꼴찌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앞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천국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것을 결정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는가. 내가 안 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앞에 있던 사람이 뒤로 처지기도 하고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나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못하는 것,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셔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